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9장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나아가야 할 길, 솔로몬이 그 인생의 삶,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것에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지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늘 선명합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이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 인생,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온전하게 인생의 그 마지막 하나님 우리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 완주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강한 자아, 나의 강한 고집,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성이 언제나 주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말씀보다는 허탈한 것에 마음을 뺏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로 9절까지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고 이 말씀에 있어서 내가 요동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 이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성전도 짓고 또 왕궁도 지었으니까 자, 성전을 짓는데 7년 이상이 걸렸고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합해서 20년의 세월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다 했으니까 솔로몬이 전체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40년인데
바로 성전 짓는데 7년, 또 왕궁 짓는데 13년, 2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통치가 이제 중간을 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절 중간에 보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들을 마쳤다. 사실 이 문자 그대로만 보면 이건 정말로 축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허락받고 또 그 이루기 원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질 없이 잘 진행되어지는 것, 우리는 이것을 형통이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언제나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잘 마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솔로몬의 통치 전반전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잘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로몬 통치의 후반전은, 나머지 20년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말씀대로 준행치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마라톤 경기나 달리기 경기를 하게 되면 반환점이 있습니다. 달려가야 할 모든 거리의 가장 중간 지점을 반환점으로 삼아서 그곳을 돌아서면 이제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자, 반환점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모릅니다. 반환점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의 통치 40년 동안에 어찌 보면 이 반환점 20여 년이 지나고 남은 20여 년을 남겨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금 나타나신 겁니다.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자, 기브온에서 우리가 열왕기상 3장에서 읽은 바처럼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통해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통치의 반환점을 지나가는 그 20년이 지난 그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반환점을 돌았으니 남은 반을 네가 이렇게 사역해야 하며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이 말씀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들을 정말로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마음 변치 아니하고 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다면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펼쳐주실 그 은혜가 아마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환점을 돌고 난 다음에 솔로몬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환점에 서 계신 하나님께서 그 반환점에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명령은 두 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또 반대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3절부터 9절까지의 이 두 가지 주제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순종을 명하시면서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을 떠나지 않을 거고 또 너희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그 왕위가 영원히 끊기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사실 이 3절의 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 참 은혜로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의 기도,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다 들었다. 자, 내가 들었은즉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간구함을 들어주신 겁니다. 자, 우리의 모든 간구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낱낱이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나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은 들으신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다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는 이 말씀은 이 성전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하여 그 백성을 만날 뿐 아니라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성전을 통하여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 이름을 그곳에 둔다는 것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존재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그 성전에 두겠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성전에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어지는 말씀의 3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 눈길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성전에서 너희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며 예배할 때에 바로 나의 눈길이,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면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눈길 또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오늘 한 날을 살 수 있는 지혜와 또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이 늘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 언제나 머물러 계신다는 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자, 이 4절이 아주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모든 기도와 간구도 들으셨고 또 그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눈길과 그 마음이 항상 성전에 있겠다고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에게 명하시는 바는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이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왕기상을 전체를 읽어가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상의 나머지 부분과 열왕기하도 나중에 쭉 읽어보게 되면 이 열왕기서에 있어서 기준점이 다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많은 후손들이, 많은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에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했다, 아니면 다윗이 행한 것에서 그들이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다윗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만일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내 앞에서 행하며 또 나의 모든 명령한 그런 법도와 율례를 지킨다면 너의 그 뒤에 나올 모든 후손들이 그 왕위를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이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뜯어서 우리가 좀 끊어서 읽으면서 살펴보면, 자, 너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마음을 온전히 한다.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작용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또 그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그 생각에 이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은 내 마음인데 이 마음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작용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자아만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은
마귀도 틈을 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강한 의지와 또 나의 강한 자아를 가지고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해도 마음이 나뉘어지는 분심이 생기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내 마음을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또 하나님께서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고 오호라 나는 참으로 탄식하면서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도 있지만 그러나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다투고 있는 것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항상 주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마음 중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침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 때문에 또 어떤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함을 받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지 못하거나 또 하나님 앞에 오직 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어떠한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이나 염려를 다 떨쳐내버리고 감사의 찬양을 올리면서 살아야겠는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라는 것은 마음을 온전히 지켜라 라고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너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 사람들 때문에 어떤 세상의 힘든 일 때문에 마음 무너지지 말라 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건하게 세움을 받고 우리의 그 마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항상 좌정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림 없는 반석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바르게 하여 언제나 바른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흐트러지지 말고 곁길로 가지 말고 잘못된 거 선택하지 말고 바르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생각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고 행하는 모든 그 일들과 심지어 입술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도 언제나 바른 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행하며 라는 구절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이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도 늘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앞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 내가 너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강한 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죄악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엄중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서 행하며 라는 이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믿음 가지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온갖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일에 순종해서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라, 말씀을 명령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 가운데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이 참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온갖 일에 순종하여, 선택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온갖 일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삶 속에 이 온갖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저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라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온갖 일에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순종하여 우리의 삶이 바르고 마음이 온전하게 그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하고 늘 바르게 그 인생을 세워갈 때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왕위를 오를 사람들이 너에게서 끊이지 아니하고 나올 거다. 또한 이스라엘의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처럼 견고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이 성경의 말씀 3절로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명하시는 것은 네가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하나님 명하신 대로 명령과 그 율례와 그 모든 법도를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었으니 자 이제 성전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성전이 오히려 또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성전이 중요하지만 그 성전이 중요한 까닭은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 그저 그 영광스러운 그 성전에서 예배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겉사람의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그 속사람이 온전히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마음을 온전히 지키며 바르게 여호와 앞에서 행하듯 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모두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반대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순종치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내던져 버리겠다고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6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자, 이렇게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 버리고 나를 등지고 배역하여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내가 명한 모든 명령과 그 모든 계명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가지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게 된다면 너희들은 이러한 일들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할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끊어버릴 거고 던져버리겠다. 아무리 그것이 웅장하게 그 값비싼 금으로 그 겉을 다 싸고 있는 영화로운 그런 성전이지만 그 성전을 내가 가차없이 내던져버리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주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역하게 되면 성전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도 다 쓸데없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니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던져버리고 끊어버리시겠다고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그 반환점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이 솔로몬의 인생에 참으로 그 어떤 것보다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는 말씀이 되었다면 솔로몬은 그 남은 인생 또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영광을 얻는 그런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들의 경고를 솔로몬은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엄중하게 말씀하신 바에 이 모든 일들을 자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진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내던져 버리시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겠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망한 것을 보면서 비웃으면서 그들을 옛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너희들을 그저 입에서 그냥 질겅질겅 씹듯이 너희들은 그런 비난과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8절에서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이 성전이 아무리 높고 높아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 성전에 무너진 것을 바라보면서 놀라면서 비웃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 그 웅장한 성전이 다 회파되고 무너진 것을 보면서 이렇게 비웃을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말씀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등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가 패망하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이 말씀들은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해 주셨던 그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라고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놀라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이 말씀이 그에게 있어서 너무나 귀한 양약이 되어서 솔로몬을 영적으로 그저 흐트러지지 않도록, 그 심령이 굳건하게 서도록 스스로를 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세워갈 수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제 이후의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솔로몬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현재 나의 삶을 바르게 만들어주고 그것에 지침이 될수록 해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오늘까지도 살아있는 그런 내 삶의 교과서여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가 오늘 나의 삶에 중요한 가르침이 될 때 역사는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3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이야기가 오늘 나의 삶 속에도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다고, 이 말씀의 뜻이 있다고 여기면서 이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3000년 전에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기도와 간구를 항상 들어주시고 눈길과 그 마음을 항상 우리에게 두시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고 여호와 앞에서 행하면서 그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 손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코 이제 오늘 본문 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온전히 세워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40년 통치의 반환점이 되어지는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는 것을 다 마치고 그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들을 마친 때에 그 반환점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하신 이 분명하고 명백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교훈이 되어 오늘 나의 삶 속에 뜻이 있고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언제나 우리가 그 마음을 바르게 하고 온전히 하여서 주께서 명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을 경고케 하며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사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직 인생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늘 주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내 인생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그 말씀 순종함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내 인생 전체 완주할 때까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